네, 그럼 지금부터 레위기 네 번째 강의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처음 읽을 때는 왜 제사가 앞에서 쭉 설명되고 나서 또 한 번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아마 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뭐 경험 없이 읽으신 분들은 역시 레위기는 지루하구나, 힘들구나, 뭔가 반복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미리 이제 세 가지 질문 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으시면 좀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 왜 순서는 이렇게 바뀔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하시면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좀 재밌을 수 있고 또 연구도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뤄놓은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레위기서 연구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익히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사법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제사라는 것은 조용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조용하게 제사장이 그냥 알아잡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요. 짐승을 잡는다는 게 말이 좋아 짐승 잡는 거지. 우리는 뭐 작은 쥐 한 마리 나타나도 그거 어떻게 손을 못 대는데 양을 막 목을 따서 피를 쏟고 막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고 싶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제사의 현장은 굉장히 그 정말로 피가 튀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좀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속죄 의식, 안수 하잖아요. 그런 안수 의식들 또 옆에서 시편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그런 찬양 소리 울리고 굉장히 일종의 축제이면서도 엄숙하고 또 진지하고 또 우리의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는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속건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조금 거기도 이제 간간히 써놓긴 했지만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하고 조금 절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5장이 24절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장 7절 있죠? 6장 7절까지가 다 5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쭉 한 번에 5장 안에 쭉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우리 성경에 있는 절수대로 6장 7절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속건제, 이제 히브리어로 아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건자가 과실 건자예요. 과실 건자. 저도 한자를 잘 못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면서 뭔가 과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리해 놓으신 거 잠깐 보시면 15절,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니까 뭐겠어요?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물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조용하게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막 짐승 잡고 있고 막 피가 튀고 막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막 짐승을 잡다가 옆에 있는 그 성막들 안에 있는 뭐 세마포 휘장 이런데 뭐 찢어지거나 상하거나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또 거기 있는 기물들의 어떤 해가 가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막 가서 찢거나 뭐 부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제사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물을 파괴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책정한다. 이제 그 말인데 제가 이제 세겔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각주로 여러 번 달아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겔은 11.4g 정도 되는데 이게 워낙 그 고대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준하고 이제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대략 추측을 해볼 때 유대인 남자가 1년에 반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납부했다. 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1데나리온이 은 한 3.4g 이 정도 되는 거 보니까 1세겔에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5만 원의 성전세를 납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니까 성전을 운영하고 뭐 관리하고 하는데 쓰여지는 돈이었겠죠. 이거 써놓은 건 뭐냐면 이제 기물들을 배상할 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할 때 성소 안에서 쓰이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게 뭐가 얼마다 이런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물값을 배상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죠.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줄까요? 성경에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도 제가 성경 해석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성경에서 이제 복잡하게 말하는 것,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최대한 쉽게, 최대한 단순한 원리로 이해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어렵게 이해하려고 쓴 책이 아니거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건데 시대가 워낙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상황과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제사장에게 이걸 왜 더 주는가? 제 사적인 견해인데 뭔가 성물값을 배상했다는 것은 이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노동과 수고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그런 대가를 주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10계명을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중에 무언가 하나 어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지 중에 범했다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짐승 들고 가다 잘못해가지고 뭐 넘어져서 소위 성막 안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경우에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래서 18절 보니까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니까 이런 과실에 대한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 속건제에서는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발견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뭐 피를 뿌리고 어디다 쏟고 또 고기를 태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속건제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여기서. 어디서 하냐? 뒤에 가면 합니다. 뒤에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룰 때 거기서 피 뿌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런 규례들이 생략되어 있다. 요거는 7장에 가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히브리 성경에서는 5장 이제 20절부터 해당이 되겠죠. 자, 보니까 이제 6장에서 나온 내용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거, 뭐가 있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했을 때 좀 의도적이죠. 앞에서 이제 부지 중에 잘못했는데 여긴 좀 의도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겼는데 뭐 양떼를 맡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며칠 뒤에 와서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밤에 사라졌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아주 심각한 죄 아닙니까? 네,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알고서 다시 좀 뉘우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했을 때, 그렇죠? 주웠는데 다른 사람 건데 그냥 자기 것인 것처럼 그냥 가져가는 거, 또는 이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죄, 결단코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늘에 맹세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맹세들이죠. 여기에 4절, 5절에 이어서 나오죠. 5절을 좀 볼까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 또 맡겨서 뭐 잃어버린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 특징이죠. 앞에서도 성물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 5분의 1을 배상해 더해서 돌려서, 자,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이번엔 제사장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돌려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해서 훔친 값을 배상하겠죠. 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내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만 내가 다시는 이런 걸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의도들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거 뭐냐면은 큰 것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허물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건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 사실 이제 심각한 죄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속죄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속건제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또 이제 본인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서 지금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칠 때, 그럴 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번제라든가 이런 제사에 비해서는 어떤 제사의 중요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뒤로 좀 떨어지겠죠. 속죄제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였었죠. 속죄하는 그 의식 자체가 아주 그 심각한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죄악이 아닌 경우들, 조금 더 이제 가벼운 경한 죄들을 이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서는 이제 속건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총 5개의 제사 살펴봤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의식으로는 속건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데려온 순양 처리는 이제 7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속건제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대 제사장이라고 해놨네요. 예. 짠. 예. 5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런 설명들이 어디까지 해당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합의가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속건제를 뜻하는 단어 아샴이라는 단어가 배상이라든가 어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어요. 속죄 제한은 좀 비슷하지만 의식 절차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거의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다루잖아요. 비슷하게 가요.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조금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좀 다릅니다. 속건제를 드렸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 본문에 나왔던 요 상황들을 볼게요.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 또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좀 의도적이죠. 잃은 물건을 줍고도 부인했을 때, 또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럴 때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제 돌려보낼 마음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자, 이제 또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에 가면 나병 자의 규례예요. 8째 날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가 이때도 나오게 되고요. 또 19장에도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하면서 속건제를 통해서 속죄하게 되는 그런 의식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또 민수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로 돌려줄 것이요. 보니까 여기도 5분의 1을 추가로 돌려주는 그런 의식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이게 아마 속건제의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 이제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또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지 중에 나시린의 규례 같은 경우는 조금 분명하죠. 갑자기 곁에서 죽은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속건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중 범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소와 관련된 그런 물건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음식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제사장에게 속한 목초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았잖아요. 그 대신에 각 지파별로 성읍을 하나 주고 그 주변에 이제 일정한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목초지를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성을 주고 그 주변 땅을.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소유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환산해가지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한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확실히 배상의 어떤 책임을 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만큼을 배상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추가로 더 배상해주는 이런 의식들이 따랐다.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의식이 있고 합당한 배상을 하고 추가 배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했을 때 범하는 것. 원래 계명을 범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제 부지 중에 범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도 잘 모를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거를 실수했나 안 했나 이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속건제를 드리기도 했고 자기가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배상하는 의식들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뭐가 없겠어요? 배상이 없겠죠. 그렇죠? 계명을 어긴 거는 어긴 거에 대해서 뭘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건을 내가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기물값을 물어주면 돼요. 근데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는 모르고 어겼을 경우에는 뭘 배상을 해줄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순양의 제물만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것을 취했을 때 우리가 6장에 넘어가면서 나왔던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부인했을 때 또 고의적이고 뻔뻔하게 또 위증하고 거짓 맹세를 했음에도 속건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충분히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럴 때 속건제가 가능한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조금 다른 문제겠죠. 자, 고의적인 죄의 속죄는 양심의 가책, 충분한 배상, 죄에 대한 자복, 참된 회개의 증가가 아니고 증거입니다. 증거. 책에도 그렇게 썼나요? 책에 오타가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책에도 여러분 좀 메모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32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7번째 줄 회개의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의 어떤 거짓 또 다른 사람의 것을 고의로 취했을 때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복과 회개 또 거기에 대한 배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추가로 5분의 1을 더 주어야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속건제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이제 카톨릭의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신부님이
어떤 통 안에 들어가고 있고 밖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해성사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비판할 때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있어요. 고해성사가 세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회, 그 다음에 고백,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보상의 단계거든요. 보속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참회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제에게, 신부에게 이제 자기 죄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개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말하는 거 사실 사제한테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보속 단계예요. 그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죄 지은 그 크기만큼, 분량만큼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속건제하고 여러분들이 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떤 회개에 대한 열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해했다, 고해성사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앞으로 1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시오. 이게 이제 보속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신 게.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지적, 의지적, 감정적, 우리가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감정적 슬퍼하고, 의지적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참된 회개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할 때는 그 의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거 자꾸 뺏고 억압하는 자였다면은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취했으면 물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삭개오에게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그런 배상과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보속,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그 죄를 갚겠다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충분히 살펴본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의식은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화목제처럼 피가 제단에 뿌려졌고요. 속죄제 같은 피 뿌리는 예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름과 내장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제사장에게는 성소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자, 속건제 두 가지 주요 범죄, 성물을 침해한 것과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침해한 것에 대한 규정들. 그래서 부정한 것은 거룩과 만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순양이 죄책으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는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던 내용들이니까요. 또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개와 함께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물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양을 드림을 속죄받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그 대상에 맞게끔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물질로 이걸 드릴 수가 없다고, 배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카톨릭의 그 보속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 한다 그래서 내 죄를 그만큼 깎아주시느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회개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순양을 드림으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를 받은 것이죠. 네, 자, 속건제는 조금 다른 제사와 다르게 어떤 죄가 사회적 및 영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영적인 영역에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결국은 이제 신앙하고 완전히 이제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두 개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붙어 있는 것처럼 죄도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꾸 틀리니까 민망하네요.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네. 자, 여러분들 책값을 제가 좀 배상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제물로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네, 배상함으로써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속건제 의미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추가적인 죄를 막는 것이다. 추가적인 죄는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 돈이 더 나갔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의 입장에서도 뭔가 더 받잖아요. 더 감사하겠죠. 더 좋겠죠. 그만큼 배상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추가적으로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법은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너무 좀 과한 법 아닌가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주 합리적인 법입니다. 특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요즘에 더 많이 드는 생각. 아주 합리적인 법이에요. 다른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아주 의도적으로 죽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는 이런 원리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옳은 판단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속건제는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및 손실에 대한 배상의 제사이다. 물론 이제 여기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대속의 짐승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이 따른다. 그래서 배상제라고도 부른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수평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제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배상과 수직적인 제사. 그렇죠? 하나님께 배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 배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함과 이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삭개오를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이거는 뭐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표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는 얼마큼 갚으면 돼요? 빼앗은 만큼 갚고 그 다음에 얼마큼 더 줘야 돼요? 그쵸, 5분의 1.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임모야. 20% 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원래 120%를 물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400% 제가 4배로 물어주겠습니다. 이건 뭐 속건제를 아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의도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속건제는 이웃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웃사랑과 회개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실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거든요.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죠. 배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세겔로 환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마음의 상처를 준 거를 얼마로 환산하면 좋을까 이렇게 환산을 하시고 내가 생각한 거에 20%를 더해가지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자 여러분 환산하셔가지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즘 카카오톡 줬잖아요. 카톡 선물로. 저희 어떤 그 모임에서 최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너무 상처 준 직원이 있어가지고 회사도 막 그만두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선물하기로 해가지고 선물을 이제 보내줬다고.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거 줘도 뭔가 마음이 잘 안 풀리는. 좀 비싼 걸 주셨어야 되는데 좀 싼 걸 주신 것 같아요. 자, 이건 배우고만 넘어가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걸 해봐야 이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자, 회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속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성경 6장 8절에서부터 이제 7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 제사장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돌이켜보면
5대 제사가 있었죠. 이제 순서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예, 제가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처음부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번제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시겠죠? 예, 이렇게 5대 제사. 그다음에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도 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불태우는 거 화제, 그렇죠? 흔드는 거 요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거제. 이런 표현들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붓는 거 전제.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건 방식에 대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5가지 핵심 제사.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구약의 성경들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볼 때 5대 제사를 일컫고 있구나.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화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제는 방식일 뿐이에요. 불태우는 방식일 뿐이에요. 항상 이 5가지 5대 제사를 가지고 일컫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하면서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면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돼. 모두가 다 공통으로 알아야 돼. 그런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 8절부터 또 정확하게 9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규례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게 뒤로 갔죠? 예. 여기는 화목제가 중간에 있었는데 이렇게 맨 뒤로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거 순서가 바뀌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질문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 규례로 나눈 이유, 또 이 2개에서 제사 순서가 다른 이유, 이걸 먼저 하나로 좀 묶어볼 수 있고요. 번제단의 불은 왜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약간 초등학생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알아야 될 규례.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가 이제 여긴 그림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 서론 부분에 있는 그림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이 번제물이 지금 어디서 불타고 있는 건지는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예.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성막 안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가 번제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아궁이처럼 약간 흙을 높게 쌓고 그 밑에 장작 같은 거를 태울 수 있도록 아궁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정사각형의 큰 나무통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그물망, 여기서 말하는 석쇠예요. 석쇠. 여러분 집에서 그 옛날에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던 구멍 뻥뻥 뚫린 석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그런 거 이제 가운데다 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불이 항상 타게 만들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될까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능적인 질문이라면 대답이라면 이런 거죠. 이 당시는 불 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제사장 불러서 야 라이터 가져와봐라, 성냥 가져와봐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낮에는 또 다른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재물 가져왔는데 야 나무 갈아라, 부싯돌 가져와라. 어느 세월에 그 불을 피겠습니까? 그 최근에 하던 그 TV 프로 뭐죠? 섬 같은 데 가서 막 생존하고 하는 그런 프로 있죠. 김병만 막 나오고 족장들 나오는 그 불 하나 피려고 막 밤새도록 뭐 갈잖아요. 안 펴져요. 예. 그렇게 쉽게 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능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상시로 드리잖아요. 그런 제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복장은요, 세마포 긴 옷을 착용하고요,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 긴 옷은 여러분 그 책 강의한 뒤쪽에 보시면 40 어디로 갔을까요? 예, 40쪽에 보시면 제사장 옷이 이렇게 쭉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예, 원피스에 원피스, 예, 그렇죠? 예, 치마 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속바지를 입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속바지 왜 입으라고? 네. 자꾸 질문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원피스 입으면 어때요? 밑에서 이제 다리 속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단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흙이 제단 자체, 제 얼굴 보이시나요?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흙이 약간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거기 올라가서 고기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피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긴 치마 같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서 다니기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바지를 잘 챙겨 입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러움으로 이야기하시고 잘 챙겨 입도록 단순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 뭐 이걸 아주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게 나오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예. 번제의 재를 제단 곁에. 그 다음에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재물을 태웠어요. 또 밑에 이제 장작 같은 걸 태우잖아요. 그러면 재가 위에서도 떨어지고 불타고 나서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재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다 버리면 진영 바깥.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물이 멀리 떨어진 곳.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제사할 때도 살펴봤잖아요. 속죄제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바깥에다 갖다 이제 버리는 건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 긴 옷은 어디서 입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입는 거예요. 재 버리러 나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내용이 나오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또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예, 그래서 이런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쁘죠. 아침에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드리고 밤에도 또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드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밤에는 뭐 해야 돼요?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 장작 피우고 옛날에 연탄 불 꺼지지 않게 연탄 불 계속 몇 시간마다 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굉장히 바쁘네요. 예, 불 계속 피우고 꺼트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그 일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항상 해놓는 거죠.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죠. 항상 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곳, 이 번제단에서는 항상 불이 타고 있는 모습.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것은 항상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불을 피워서 연기가 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구나. 여기서 이제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제사의 용이함이라면 그것이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소. 이스라엘 진영이 항상 성소를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잖아요. 불타오르는 모습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능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죠. 아침과 저녁 또 낮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사가 자주 있으니까. 밤에 제사장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제 저 같은 우리 교육자들이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거기서 대비하고. 예. 저 오늘
바쁘니까 오늘 연락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자들 또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나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누구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발벗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제 목자의 심정인 거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항상 목자와 함께하는 양과 함께하는 목자, 그렇죠?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엿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소재 규례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장 1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도 자주 드렸다 그랬죠. 번제와 함께 거의 함께 드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라든가 뭐 굽거나 부친 것이라든가 할 때 한 움큼 조금만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다 주어서 먹게 했죠. 번제는 싹 다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사장에게 먹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번제는 전부 다 불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불만 잘 피우면 되는 겁니다. 소재부터는 제사장들이 먹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7장까지는 계속해서 먹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그 소재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소리 들리시죠? 소재물 위에 유향을 넣고 그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 보았던 3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앞에서는 요 세 개를 딱 붙여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거 태우고 나오고 기념물로 이제 불사른 거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메모 체크해 놓으셔야 될 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는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걸 어떻게 먹을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서 좀 민망했어요. 목사도 먹는 얘기만 계속 제가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음식물을 처리할 것이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이건 우리 앞에서도 봤었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회막 안에서 먹는데 누룩은 넣지 말라. 우리가 소제 드릴 때 누룩 안 넣었어요? 또 하나 뭐 안 넣었죠? 자, 정답을 맞추신 분이 몇 분? 꿀 안 넣었죠. 꿀 안 넣고 누룩 꿀. 누룩하고 꿀 안 넣었다는 거는 맛있게 먹지 말란 얘기예요. 맛있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누룩을 넣어야 이게 부풀어야 맛있죠. 그렇죠? 우리 그 빵집 가서 먹는 빵은 다 그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폭신폭신하게 맛있게 만든 건데 그거 안 들어간 건 되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보겠어요? 나머지 제사장이 먹고요. 누룩 안 되고 회막들에서 먹어야 되고요. 자, 이게 제사장에게 준 소득이에요. 누룩 안 넣고 하나님이 준 소득인데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먹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사를 집행하지 않은 제사장들 있죠. 그렇죠? 이 소재를 드릴 때 누군가 소재를 가져왔어요. 그걸 집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영원한 소득이란 뭐냐면 다른 걸로 너 소득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 제사장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제사장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딴 거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 딴 거 해가지고 너 이익 볼 생각하지 마. 목사만 해당하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잘 버셔야 되니까 목사는 딴짓거리 해가지고 저한테 하는 거 거치게 해볼게요. 딴짓거리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 오직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뭐 배부르고 잘 살 걸 할 그럴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우리 서론을 좀 기억해 볼까요? 부정의 특징 뭐였어요? 그것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의 특징도 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전파돼요. 거룩한 것과 만나게 되는 것도 거룩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냐면 속죄, 제, 속건제 같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즉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재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준 거, 그거 지극히 거룩하다. 속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지는 자마다 이 소재로 가져온 그 가루들 있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라든가 보리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거룩해서 이거 만져서 먹는 자,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는 자 제사장들도 똑같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절은 잘 체크를 하세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가 그 강의 안에도 칸을 나눠놨는데요. 여기는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괄호 열고 로부터 이렇게 쓰세요. 기름 부음 받은 날 로부터 괄호 열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원문하고 영어 성경은 이 날부터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이런 건 우리 레위기 들은 사람만 알아야겠죠. 네. 자, 여기서는 좀 독특한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 소재를 다루면서 갑자기 제사장에 대한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3절은 뭐예요? 제사장의 소재. 여러분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소재를 다루면서 제사장의 소재를 같이 다루는데 이건 언제 제사장의 소재를 드리는가? 20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혹은 원문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날부터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네. 자, 이거 보고 갈게요. 네. 자, 이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소재물, 백성들이 이제 소재를 드리려고 소재물, 어디 갔죠? 예. 소재물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예.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일부를 화재로 불태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재 이후에 남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잘 등장하죠. 불태우는 일 제사장이 해요. 그 남은 것을 먹는 것도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거.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11주의 원리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요거는 강의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원리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소재를 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20절에 제가 같이 지금 보고 있죠.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예요. 아시겠죠? 자, 이 앞에하고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 앞에서는 백성들이 소재를 드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소재물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소재예요, 일종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됩니다. 예, 드리는 양이에요. 2.2리터 정도인데요. 여러분 강의한 그 28쪽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앞으로 넘어가서 28쪽에 보시면 그 속죄제 드리는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 극빈자 칸이 있어요. 극빈자 칸에 보시면 제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딘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위에서부터 하나, 둘, 12줄, 네, 위에서부터 12번째 줄 메뉴에서부터 보시면 제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 그날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소제의 양이 얼마큼이에요? 10분의 1 에바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가장 적은 양만큼만 하나님께서 딱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2.2리터를 가지고 절반은 아침에 불태워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것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러니까 상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뭐를 같이 드려요? 소제를 같이 드린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하나님이 요리를 좋아하시나 보네. 아주 상세하게 써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드리는 소제는 이렇게 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까지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유튜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뭔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죠. 예. 그거는 담당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규례들, 뒤에 나오는 규례들은 제사장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공유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둘로 나눠진 건 뭐예요? 이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 뒷부분에는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 6장과 7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 보니까 22절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 된 자가 드리는 거고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불태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제는요, 일부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소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줄을 좀 딱딱 쳐 놓으시면은 나중에 다시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쭉 읽다 보면은 뭐 앞에 또 나왔다 뒤에 또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24절부터 자, 이제 속죄제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번제물 잡는 장소에서 하고요. 뭐 이거 내용은 빨리 가겠습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뒤에 쭉 보시면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도록.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피가 흘러나오는 것 이런 건 이제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이런 부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삶는데 토기에 삶았을 때, 유기에 삶았을 때, 저는 유기 뭔가 했더니 이거 그거더라고요. 네. 토기는 돌이 아니죠. 진흙
그리고 우리 그 집에서 먹는 그 사발 그릇, 국그릇, 밥그릇 이런 건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유기는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에는 이제 그 청동 구리로 만든 그릇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우리도 뭐 방자 유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금속으로 돼 있는 그런 그릇들이거든요. 보시면 토기에 삶은 거는 깨뜨려요. 왜냐면 이거 씻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기에 밥그릇 잘 씻는데 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항아리는요 세계적인 항아리예요. 잘 유양 처리해가지고 씻을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 이 토기라는 건요 그렇게 유양 처리해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그릇 안으로 그런 음식물들이라든가 물기라든가 기름 이런 것들이 그냥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씻는 게 불가능해요. 씻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유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닦고 물에 씻습니다. 그러나 씻을 수 없을 때는 이런 깨뜨려서 다시 쓰지 않도록,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룩한 것들이 함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 남자는 모두 다 먹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은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제사의 규례입니다. 속죄제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죠. 피가 묻으면 거룩한 것을 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 이제 고기 같은 거 삶았을 때 그릇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속건제 좀 특이하죠? 화목제가 지금 뒤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속죄제 먼저 다루고 속건제를 다루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번제물 장소에서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속건제 다룰 때 이거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짐승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얘기 안 했죠. 이제 앞에서는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보다는 언제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는 제사장이 이제 알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사방에 마찬가지로 뿌리고요.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화목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먹는 규례는요, 제사장 남자는 모두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속죄제 규례와 같아서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건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처리가 나와요. 8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를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뭐 별 구분 없이 이렇게 쭉 나가지만 잘 보시면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기타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여기 줄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가죽을 벗기고 다 태운다 그랬죠? 뭐만 안 태웠어요? 가죽. 그 가죽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져간대요. 제사장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가죽은 누구 것이다? 제사장 것이다. 그 다음에 소재. 9절에 보면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소재 이렇게 드리고 남은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그걸 담당한 집리한 제사장에게로 보낸다는 것이죠. 10절에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론 자손이 함께 균등하게 분배해서 공통의 식량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9절에서 화덕에 구운 소재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 그 드린 제사장,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그러니까 소재물이 다양했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방식에 따라 다양했는데,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집리한 사람이 먹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손들이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기 잘 구분해 두세요. 자, 이제 11절부터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좀 축제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는데 제사장만 먹지 않죠.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었어요. 근데 화목제는 누구도 먹었어요. 이웃, 친척, 친지, 뭐 친구들 와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올 때는 뭔가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기름 섞은 무교병, 그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보는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3절. 성경에도 잘 여러분 체크해 놓으세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지금까지 소제에 있어서 누룩 넣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화목제에서 처음으로 소제처럼 이런 곡식으로 만든 이런 식량을 가져오는데, 이때는 유교병을 유일하게 이때 가져온다는 거죠. 맛있는 빵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다 맛없는 빵만 먹다가 이제 진짜 맛있는 빵을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중요한가 봐요. 아주 화목제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제사장들이 관심 있게 볼 맛있는 거 먹는. 자,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져왔을 때 막 가져올 거 아니에요. 기름 섞인 무교병, 뭐 광주리를 이렇게 막 가져왔을 때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치니라. 자, 화목제니까 막 다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각 상자에서 하나씩. 그래서 어릴 때 좀 생각이 났어요. 과자 사오면 콕 열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거 아빠한테 하나 먼저 드리고 엄마 드리고 그 다음에 나 저 먹고 이렇게. 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생각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서 제사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드리는데, 그걸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즐겁게 나눠 먹는 의식이에요. 자, 이때 고기는 당일날 먹습니다. 이제 뒤에도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제물하고 화목제물을 같이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화목제 할 때도 살펴봤었어요. 여러분 강의 앞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로 드릴 때는 당일에 먹는다. 그 다음에 서원제라든가 이제 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자원제를 드릴 때는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어요. 16절에 나오죠.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네, 그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화목제물은 예배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어떤 짐승을 하든지 선택하면 되는데, 소제물은 어때요? 필수예요. 하나님 이미 정해주셨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제일 맛있는 유교병 만들어 와라.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많아요. 고기는 이튿날까지, 둘째 날까지 먹고요. 셋째 날까지 남으면 이거는 이제 불태우도록.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먹으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예물답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규례를 세우고 있어요. 고기는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불사르고요. 깨끗한 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19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자기 친구들이나 친척, 뭐 이웃들 다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깨끗한 자만 먹도록, 부정한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죠. 예, 이미 정결한 자들, 그런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만 와서 화목제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뭐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부정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래서 일반인도 먹으러 와도 되는데 부정한 자는 먹지 않도록.
그럼 누가 부정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인가. 그래서 이 앞에서 제사의 규례를 주고 뒤에 가서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직 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을 때 규례 23절, 절수가 거꾸로 가 있네요.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름 먹지 말라. 그래서 2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자, 화목제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기본적으로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죠. 화목제 제일 큰 특징이었죠.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기름은 불태워 드리고 고기는 먹고. 그렇죠? 기름만 불태우는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24절에 나와요.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은 결코 먹지 않도록 먹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이제 26절, 7절 뭐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 하면서 새나 짐승을 말하고 있죠. 이제 앞에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 이제 새도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두 가지 뭐뭐 먹지 말라고요? 피와 기름 두 가지 먹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36절까지 하면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 어떤 거를 그러면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가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가족들 친구들하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배자는 자기 손으로 화제물 이제 불태워 드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기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이제 태울 건데 가슴 부분 뭐 가져왔을 때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습니다. 자, 예배자가 기름하고 가슴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슴 고기 부분을 흔듭니다. 흔드는 건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이건 뭐 화목제의 특징이니까요. 그다음에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거제라고 하는 거죠.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는 무슨 제사라고 말했어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제물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가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식, 흔들고 집어 올리는 걸 통해서 요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불태우지 않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거죠. 소제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제, 거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다. 자, 좌우로 흔드는 요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제. 그래서 화목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35절과 36절이죠. 이상은 화제물 중 아론과 아들들의 몫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8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요 날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있는 날 이런 규례를 주시고 실제로 9장에 가면 이 제사를 직접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주고 그날 위임식하고 바로 제사를 집행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이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번제에서는 가죽만 가져갔고 소제에서는
불태운 것 외에 나머지 가루를 가져갔고요. 화목제에서는 요제인 가슴 고기, 예, 닭가슴살 같은 그런 가슴 고기,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전진가요?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먹을 게 요거구나, 요거구나. 예, 귀에 쏙쏙 들어왔겠죠. 예. 저도 쏙쏙 들어오는데. 예. 자,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다른 소득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살 생각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걸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서 사사기를 보시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우상을 분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 그러면서 막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오직 이스라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 가문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7절에 보니까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위임식이 여기 딱 나와요. 히브리어로 밀루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본 거냐면은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제사장의 소제 나왔었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해야 되잖아요. 요거 이제 제사 규례를 줬으니까 제사장 위임할 거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때부터 이제 드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 또 제사장이 받을 소득을 알려주심으로써 제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같이 중간에 살펴봤어요. 두 가지 규례로 나온 거 뭐라고요? 백성들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 또 제사장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또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시대로 우리 시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같은 것도 있지만 각각 알아야 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차이 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제사의 순서가 다른 이유. 이제 요거는 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중요성에 따른 구분일 수 있죠. 백성들 입장에서 중요한 제사를 먼저 다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입장에서 중요한 관심도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좀 배치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의 몫을 다루는 부분의 중요성.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제사장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먹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장에서 5장은 신학적인 동기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6장에서 7장은 제사 시행 빈도에 따라서 배열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화목제가 제일 적게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선택적인 제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여러분 내일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내일은 좀 쉴까?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이거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좀 시행 빈도에 따라서 배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해고요. 그다음에 번제단의 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물리적인 이유, 항상 제사를 위한 준비. 또 여기서 이제 영적인 이유가 한 가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또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그 철저한 규례들, 성막 안에서 해야 될 정확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어떤 속죄, 의식을 준비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볼 겁니다. 레위기 9장 24절인데요. 여러분 좀 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나서 실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불을 안 피웠는데 첫 번째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왜냐하면 이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거든요.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 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이거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건지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진 건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제사에 나온 불은 누가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성한 불,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하든 좋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아니면 그것이 신성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주신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의 불,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함 안 꺼뜨리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강의 길어졌네요.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마쳤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보시면 37쪽에 5가지 5대 제사법 정리 빈칸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보세요.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 또 서론의 내용들 이런 거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요 각각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는 듣는 건 편하지만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맛이 떨어집니다. 내가 직접 만든 맛하고 남이 준 거하고는 물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남이 해준 밥이 맛있겠다 하시겠지만 내가 직접 연구해서 먹는 그런 맛이 그게 진짜 맛있는 겁니다. 그 맛을 우리가 이런 성경대학을 통해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봤는데 좀 헷갈리신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강의하면서 뭐 혹 다 못 다룬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하면서 생각나면은 또 이후에 또 다른 내용들 다루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같이 한번 또 나누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움들, 또 성령의 충만함들,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꺼뜨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늦게까지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새벽마다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